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피어 프레셔 vs 가스펠 프레셔입니다. 우리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 분이 안 보이시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김찬영 전사님이 이제 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을 오늘 떠나셨습니다. 호주로 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축하 못 해주신 분들은 문자로 카톡으로 좀 축하한다고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라는 이러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일까요? 배경은요, 바로 안디옥,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진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이라는 이 로마의 도시는요,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이렇게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송도 같은 국제 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막 활발하니까요, 뭐가 몰려들까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만큼 각자 믿는 신과 종교들이 막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땅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안디옥이라는 땅은 이방인의 땅, 신앙적으로 불결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땅, 그런 땅으로 이렇게 분류되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 신앙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집사님이 순교당한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 순교를 당한 이후로 교회 박해가 막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전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곳 안디옥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놀랍게도 복음을 들은 이 이방인들이요, 이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대. 정말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라고 이러한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진짜인지 확인도 하고,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그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바나바를요, 이 안디옥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막 열심히 사역했어요. 말씀도 가르쳐주고 성도들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거죠. 그리고 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바울을 이곳에 같이 데려와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도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위기의 시작이 조금 의외예요. 어떤 문제에서 시작됐냐면 밥 먹는 문제에서 이 위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랑 밥을 먹는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갈등이요, 이 안디옥 교회 전체를 뒤흔들 뻔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게바는요, 누구일까요? 누구의 다른 이름일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인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의 시제는요, 미완료거든요. 이 말 뜻은 베드로가 한두 번 이방인들과 식사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눠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 같은 교회에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밥 먹을 수도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요, 밥을 먹는다는 그러한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신앙과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런 신앙과 정체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요, 정결법을 지키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음식들, 뭐 동물들이나 새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안 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음식이 이 그릇에 담겨 있었어. 그러면 이 그릇도 부정하다라고 여겼고요. 게다가 이 이방인의 음식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랑 한 식탁에 앉아서 그 음식들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상식적으로는 아예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게바, 다른 말로 누구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면서 사도인 이 베드로가요, 이 이방인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충격적이고 되게 파격적인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과 그들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같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원래부터 열린 막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베드로도요, 원래 누구보다 보수적인 되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전에 있던 사건을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베드로가 예전에 이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던 중에 어떤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그런 부정한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거 먹어라, 너 이거 먹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환상이 곧 풀리는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방인인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지만 방금 봤던 그 환상을 떠올리면서 아,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하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랍게도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넬료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그런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러한 깨달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뭐 어떤 조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도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열심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열심이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심으로 바뀌었다. 이 그러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대로만 살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믿음대로 사는 게요,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긴 받았는데 언제나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자꾸 그게 흔들리고 내 믿음과 삶이 어긋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에게도 이렇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베드로가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죠? 누가 온다는 소식이요?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맛있게 밥 먹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과. 근데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렸어요. 먹고 있던 도중에 도망이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야고보서 봤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사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식탁 교제 문제에 민감한지를 유대인인 자신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 오면 나한테 분명히 뭐라 할 텐데, 너 사도 맞냐고 뭐라 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 막 있다가 결국 눈치 보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하던 자리를 그냥 몰래 슬그머니 박차고 나와 버렸던 것이죠.
여기서 작동한 힘이 바로 피어 프레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어 프레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어 프레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는 힘, 이것이 바로 피어 프레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은 막 다 욕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막 뭔가 괜히 튀는 것 같고 나만 약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나는 막 이렇게 욕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같이 막 이렇게 욕을, 나쁜 말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다 술을 마시는데 나만 거절하면 나만 좀 튀는 것 같고 나만 좀 유별난 것 같아서 나는 마시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마시게 되고, 또 너 교회 다닌다며? 라는 이러한 질문에 괜히 움츠려들고 말 못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피어 프레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베드로가 복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베드로가 느꼈던 피어 프레셔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이 순간적인 시선과 평가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의 행동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외식은 뭐죠? 밖에서 밥 먹는 건 아니겠죠. 네, 외식은 뭘까요? 내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 베드로가 마음과 행동이 지금 달랐잖아요. 내 마음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믿음은 있었지만 그 밖에 나왔던 행동이 달랐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영향을 따라서 유대인들도, 심지어 누구까지요? 바나바까지 그 유혹에 흔들려서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아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죠?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고 누구보다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이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나바도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식탁 자리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여러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도 다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가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가요. 갑자기 유대인 신자들이 하나둘씩 다 나가요. 그럼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아 있었을까요? 이방인 신자들만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래, 역시 믿음에도 급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다 하나라고 했는데 결국 유대인과 우리는 뭔가 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구나, 그어져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이 피어 프레셔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요, 공동체 전체가 지금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고백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 이런 말 하는 거 전혀 거리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월요일이 돼서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그만큼 못 살아요. 세상의 눈앞에서 금세 침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는 것처럼 위축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세상 앞에서,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는 약해질까? 아마 다들 이러한 고민들 다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학교나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대답과 반응을 보이시나요? 너 교회 다녀? 근데 약간 좋은 의미도 아니고 약간 말투 있잖아요. 야, 너 교회 다녀? 이러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네, 분명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긴 한데 괜히 주저하고 얼버무릴 때가
여러분 다 있죠? 예.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괜히 나도 모르게 움츠려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때요? 그러한 것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잘 못 붙들고 여전히 세상이 만든 그러한 기준에 막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이렇게 기준을 따라가려는 이런 압박들을, 프레셔들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동성애라는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말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곧바로 우리는 차별주의자 아니면 혐오자라고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세상은 그런 건 낡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구태여 논쟁하지 않고 침묵하고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압박 가운데 그냥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도 흔들렸다면요, 우리라고 다를 수 없겠죠. 그러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피어 프레셔를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답을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요, 사람들의 시선에 붙잡혔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피어 프레셔도에 뭐였죠? 가스펠 프레셔. 이 바울은요, 이 가스펠 프레셔, 우리말로 하면 복음의 힘에 붙들려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힘에 사로잡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무너져 버릴 수 있었던 이 위기에 닥친 공동체가 다시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피하는 이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 사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것이죠. 사실 이 바울에게요, 베드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같은 사도긴 하지만 약간 한참 선배예요. 약간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한참 선배인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의 잘못에 지적한다는 것은 제가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이거 잘못됐는데요, 이거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아마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실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가서 충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문제가 바로 공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공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본 이 다른 유대인 신자들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심지어 믿음이 충만했던 그 바나바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침묵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도 베드로의 생각과 똑같구나. 바울도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용납하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과 전통이라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움직였던 힘은 어떤 분노나 자존심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요,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핵심은 복음의 진리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도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분명히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 행동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유대인의 규례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바로 베드로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실수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피어 프레셔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지만 이 가스펠 프레셔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피어 프레셔는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지만 가스펠 프레셔는요, 십자가의 은혜 위에 담대하게 서서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은 단순히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 베드로를 무시했어도 아닙니다. 바울의 책망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책망이었어요.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코 침묵하지 않았고,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맞섰고,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그가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책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늘 부드러운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불편한 책망으로도 나타납니다. 형제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 공동체가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삐뚤어진 길에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바로 잡는 것.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에 붙들린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런 상황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에 잡혀 살 것인가? 우리 피어 프레셔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나 쉬워요. 사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에 그냥 굴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불편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피어 프레셔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가스펠 프레셔에 붙들려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두려워하고 틀린 평화보다 옳은 책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복음의 힘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핸드폰 배터리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주 그냥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은혜 받으면 그 힘으로 한 주 버티겠지. 여름 수련회 때 그냥 3박 4일 동안 만땅 한 번 받으면 그냥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막 살아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지. 1년이면 거뜬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그렇게 한 번 만땅 충전해서 버티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핸드폰이 한 번 충전한다고 영원히 쓸 수 있나요? 여러분, 핸드폰 한 번 충전하면 영원히 쓰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 어떻게 돼요? 충전 안 하면 방전돼요. 방전. 핸드폰이 살아있으려면 계속 전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될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충전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충전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핸드폰이 전원에 우리 충전기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전에 큰 은혜를 경험했다, 막 여름 수련회 때 3박 4일 동안 막 일생에 바꿀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요, 금세 방전되고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그 에너지를, 그 은혜를 매일 공급받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요, 예수님께,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뭐가 계속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은혜가, 매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자석끼리도 서로 붙지만 더 큰 자석, 더 큰 자성을 가진 자석이 딱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붙어 있을까요? 그 더 큰 자성을 가진 자석에게 붙게 될까요? 더 큰 자성을 가진 자석에게 끌려가겠죠. 붙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피어 프레셔를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과 이러한 힘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은혜를 못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힘이 매일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요, 더 큰 자석이 생기면 그곳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이라는 거대한 자석이 더 강력하다면 우리는 그 복음 쪽에 붙들리고 이끌리고 연결되고 붙어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신앙의 문제는 어떤 힘에 붙잡혀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피어 프레셔에 붙어 살 것인가, 아니면 가스펠 프레셔에 우리가 붙어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붙어 살 것인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 것인가, 이 신앙의 문제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피어 프레셔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 건가, 아니면 가스펠 프레셔에 사로잡혀 복음의 진리에 붙잡혀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붙잡혀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피어 프레셔가 아니라 가스펠 프레셔에 사로잡힌 삶을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은혜를 충전처럼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